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찬송 불렀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우리 교회에 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생수 나눠줘요? 여기서 생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근원이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내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늘 설교가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 말씀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어느 때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그런데 그 초막절 절기를 며칠을 지키느냐 하면 7일을 지켜요. 7일을 지키는데 끝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실로암 연못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생명수를 계속 달라는 마음으로 절기 끝날 제사를 드릴 때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에 누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약에서의 반석이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게 되면 생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떤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느냐 하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위로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오셔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여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일 날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방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걸 알게 되면 내 안에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알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가지를 아시게 되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2단뿐만 아니라 3단까지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네, 성경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임하는 방식.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디 말씀을 보셔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주의 은혜의 해, 이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이해하여야 되고 안식일을 이해한 사람은 안식년을 이해할 수 있고 안식년을 몇 번 지나야 돼요? 7번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희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년은 언제 선포를 하느냐 하면 50년. 자,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50 같죠? 그렇죠? 오순절 희년. 자, 희년인데 언제냐 하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이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나팔을 불고 온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해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희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샀어요, 나누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식구가 한 100명이 돼. 그러면 100명에 맞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50명이면 50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 땅을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 급하잖아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팔 때와 살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면 신년이 지난 지가 얼마 되었는가? 자, 신년이 지난 지 10년 되었어요. 그럼 다음 신년까지 얼마 남았어요? 4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년을 계산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종들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느 정도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업원 월급도 주고. 그러면 계산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그 계산된 만큼 그 땅 주인에게 준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산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래서 40년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땅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40년 동안 농사를 짓다 저 밭 한 구퉁이를 가서 땅을 파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야. 이거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 그런데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줘야 된다니까.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희년.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삶이 어려워서 집 식구 가운데에 종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년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종들도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희년이라고 그런다고요. 희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신년의 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가 되어서 어디 누구 앞에서 살았었지요? 하나님 앞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다음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에게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내가 매여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밑에서 종으로 일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희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위치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해를 무슨 해라고요?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누구를 통하여 임하였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이 됐죠? 네.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그런데 그 오순절날 온 의미가 구약의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이라는 제도는 자유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누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자였어요. 세상이 나를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서의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구약의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신약의 백성도 희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우리를 압박할 수 없는 자리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종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은혜의 값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년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와 빛 가운데 있을 때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과 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성형외과 광고를 보게 되면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비포는 어때요? 에? 그런데 애프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듯이 구원에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구원에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나의 이전의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어서 가세요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네, 함께 했던 선생님이 가게 되면 지금 밖에 분위기 안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인데 선생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까요? 근심하지 않을까요?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이 말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섭섭했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며칠을 제자들이 기다렸다고요? 50에서 40을 빼니까 며칠이에요? 10일 동안을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 자, 여러분,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지, 왜 유익인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과 함께 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되기 전에는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와서, 그가 누구지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구절에 나오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깨닫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죄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죄에 죽었던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여도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죄를 짓는 대로 차곡차곡 쌓는 거야. 차곡차곡 쌓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맡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함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10절을 보게 되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죄 항목이 뭐였죠?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두 번째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을 보게 되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하면 칼을 손에 잡고 세운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려면 뭘 잡아요? 권력을 잡잖아요. 권력을 잡아서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칼 쥔 자가 잘 사는 곳이에요. 권력 있는 자가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칼 쥐고 권력 쥐은 자가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자가 잘 사는 곳이에요?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잘 사는 곳이에요. 세상 나라는 가난한 과부, 고아, 난민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세상 나라는 권력은 쥔 자가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자, 그에게 기쁨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쁘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면 바보처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맞고 틀리고 1, 2, 3, 4 따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는 법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섬길 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높은 권좌에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부하고 와서 딸랑딸랑 할 때의 기쁨을 느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비행기 태우는 소리에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태우지 마세요. 떨어지면 곤란해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자에게 기쁨이 있다고요? 섬길 때의 기쁨이 있다고요. 받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쁘다고요. 안 줘본 사람은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예, 주는 자는 그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받기보다 주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칙과 교회 안의 법칙이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힘의 논리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왕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봐야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어느 때에 감당을 한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내게 임하였는지, 그러니까 자유회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없다. 에?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없다.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안 된다. 무조건 제자리로 돌려줘야 된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니까.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가 된단 말이에요. 신녀는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로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렇죠? 이와 같은 생명의 샘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점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높이가 점점 성장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 돌 위에 세워지게 되면 지진이 와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땅은 갈라져도 바위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쓰셔야 된다고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고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도 바위돌은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지진이 와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 위에 세우시라고요? 반석 위에 세우시라고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문 장로교회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 지체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따로 사셔야 돼요?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따로 살게 되면 중풍 걸린 사람이라니까. 왜요? 뇌에서 명령을 하는데 말이 안 들어, 이 손이 안 들어. 혼자 떨어. 혼자 떨고 있다고. 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반석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잘 따라 사시게 되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샘물을 마시셨어요? 안 마시셨어요? 예,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니까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예,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고이 간직하셔서 생명의 샘물이 배에서 흘러나와 그 생명의 샘물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 집에 있는 그 인간에게도 주고, 예? 예, 또 밖에 있는 친지에게도 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시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가정 생활이 즐겁고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방식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미국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열린문 장로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